오늘은 주님께서 사망을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2014년 부활주일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4년 부활주일 이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2014년 부활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랍니다.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사랑받는 자 처녀 마리아.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7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700년이 지난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달이 되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누가복음 1장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내게 어찌민고.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말하기를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아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니. 33절.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야, 잘 들으라. 내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수태하여 낳는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 왕도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러자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으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에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리고 천사는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에 대해서 본래 수태하지 못한 데 있던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6달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면 반드시 그 일이 증거되느니라.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중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천사가 떠나가자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정말로 수태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 이르러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성이 충만함을 입어 42절 잘 읽으시고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의 집에 이르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3절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44절 보라 내 문 안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날도다. 45절을 잘 읽으시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처녀인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음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 자기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을 입고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라는 말은요 가장 사랑받는 자 그런 말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자. 이 마리아는 우리 구약의 미리암, 이 미리암이라는 이 말을 헬라식으로 형태를 바꾼 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자 처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기 전까지 이사야 선지자 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초림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초림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사랑받는 자 처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초림 오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한 거예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이 땅에 증거된 겁니다. 아멘. 두 번째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위해 향유를 부은 베다니 마리아.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었던 자다 그러지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자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주님께 급하게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자 마리아가 주님께 급하게 가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오빠가 이미 죽어버렸나이다. 주님만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1장 34절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장사를 지냈느냐, 나사로가 어디 묻혀 있느냐.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덤에 문을 열어서 뭐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자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물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람들이 나사로가 묻힌 무덤을 닫은 그 돌을 옮겨 놓자 주님께서 하늘을 울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무덤을 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나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다는 말씀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죽은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진작 나사로를 살려주었었지요. 그리고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그 베다니에 가졌습니다. 거기 가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 놓았어요. 그때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한참 잔치가 진행되는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습니다. 그때 향유 냄새가 그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책망하는 가룟 유다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이 말씀을 두 증인의 법을 통해서 마가복음 14장 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8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여기서 베다니란 말은요 베다니아란 말인데 이 말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베다니아는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란 뜻입니다. 왜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렸을까요?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장사될 것을 이미 알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지은 것에도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고 믿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죽은 오빠 나사로가 죽음까지 살아난 것을 확인한 베다니 마리아는 이제 며칠만 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서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고통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죽으심으로 죄를 멸해버리시고 무덤에 장사 되실 것을 선포한 거예요. 만약에 베다니 마리아가 없었다고 하면 그 주님의 장사를 준비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이미 주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될 것을 이미 알고 향유를 부어서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 고통을 다 씻어버릴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된다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세부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4절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가 묻힌 무덤을 위해서 가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묻힌 무덤의 문을 열어줄 것인가? 그 돌을 옮겨놓을 것인가?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주님이 묻힌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이미 굴려져 열려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의 두셨던 곳이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주님이 묻혔던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서 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말한 겁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주님은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신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마리아야 빨리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살아나신 그도 예수를 만날 것이라고 전해줘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11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하였고 가장 먼저 증거하였습니다.
막달라라는 말은, 막달라라는 말은요, 자, 막달레네의 그런 말, 이 말은 망대, 망루, 파수대 그런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망대, 망루, 파수대의 가장 사랑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망대, 망루에 서서 파수꾼과 같은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사람이 다 잠든 이른 새벽에 주님이 장사된 무덤에 찾아가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온 세상을 향해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시기까지 3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 이름의 뜻은 동일하게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자 3명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처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초림 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최대의 고통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멸하고 무덤에 장사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망대 망루에 서서 파수꾼과 같은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사람이 다 잠든 이른 새벽에 주님의 장사된 무덤에 찾아가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였고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초림으로 오셨을 때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 과정 속에서 3명의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가장 사랑받는 자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자 3명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증거해 주신 것이고 그 주님께서 인류의 최대의 고통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하고 증거해 주셨으며 그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3명의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성경은 증명하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멸해 버렸습니다. 무덤에 장서는 그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